모든 것들이 다 새 거죠. 여기 있는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새 거입니다. 여기 완전히 그 뼈대만 남겨놓고 다 철거하고 다시 했기 때문에 다 새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같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최전선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면서 그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덕분에 캠페인 하잖아요. 그래서 손 이렇게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일환교회 성전도요, 오늘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셨지만 교회에 대한 또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한번 쳐다보시면서 당신의 덕분입니다. 덕분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손뼉은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아,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항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의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한 국내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리모델링과 교회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개척 후 처음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들은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성령과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스럽게 모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 행복과 감사인지를 우리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조그만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어야 하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죄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랑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딥니다.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세계와 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체적 교회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의 본질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적인 성공이 삶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면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일항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항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날마다 복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모든 공사를 잘 마치고 첫 입당 예배요 또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인 기도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과정 하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은혜로 이렇게 마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또 감사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분 붙여주시기를 기도했었어요. 사실은 공사할 때 사람 잘 만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좋은 소장님 만났고 또 여기 오셔서 일하시는 모든 인부들 한 분 한 분 사실 그분들이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런 신앙의 여부에 상관없이 참 좋은 분들 잘 만나게 해주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오셔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도와 또 관심과 그런 헌신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교회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여기 다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일항교회 성도님들이 이 우리의 신앙의 이 터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배어 있게 하고 여기 눈물이 배어 있게 하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배어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고 또 신앙 성장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여기 되어진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많은 분들의 후원과 또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용할 때 정말 내 집처럼 아껴서 사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로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또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이곳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교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진행하면서부터 교회는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성도들이 또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언제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또 정말 이 성전에 나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좀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그냥 개방을 해놓으려고 저기를 하는데 교회들이 요즘은 이제 도난 사건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한번 좀 해서 언제든지 마음껏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뭐 7단지, 원광대, 뭐 어린이집 막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굉장히 지금 난리가 많이 나 있죠. 그래서 우리 당분간은 안전한 상황이 좀 될 때까지 우리 자녀 예배는 영상 예배로 부득이 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교회 방역 소독도 좀 실시하고요. 오늘처럼 1, 2부 나눠서 예방수칙 지켜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에 나눠 드리는데 9시와 11시 이제 좀 임의로 교회에서 정하기는 어쩔 수 없이 좀 인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배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양보해 주셔서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교회 예배 진행하는데 또 다른 모든 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예배와 이제 앞으로는 교회 봉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가족들만 하기에는 벅찬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예배 담당이나 또 교회 봉사 담당자들을 좀 정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지드린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 같이 좀 헌신하고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식사와 다가는 준비할 수 없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예배 후에 인사할 때 뭐 악수하거나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목례로 그렇게 인사하시고 눈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비품 헌물에 대한 거 이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 정도나 또 다음 주 이렇게 좀 해서 우리가 또 미비된 부분들 또 기도하시다가 또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또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사 진행된 사정의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좀 교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도 좀 자녀들 예배까지라도 좀 같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원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를 따로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예배 시간 조금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뒤쪽에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원교회 계좌를 통해서도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금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개념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의 드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개념 자체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나 바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헌신을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사실은 내가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바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헌금의 개념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일안교회는 그 예배 순서 때는 없고 봉헌 기도만 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광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1분짜리. 요즘 우리나라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진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을 정말 잘 해주고 있는데 오늘 잠깐 본 이 영상에요, 독종, 정신 나간 사람, 중독자, 미친 사람, 이게 사실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의 앞에 그 단어를 붙이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독종, 정신 나간 사람, 중독자, 미친 사람, 하나도 좋은 단어가 아닌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폭격이 빗발쳐도 수술대를 떠날 수 없는 독종, 고연봉 마다 않고 에볼라 지역으로 간 중독, 정신 나간 사람, 죽을 고생하고 또 지원하는 중독자, 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미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왜 무엇이 이들을 그 폭격 속에서도 수술대로 향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 고연봉 받아가면서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어려운 에볼라 지역으로 갈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그렇게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안 갔다고 또 그 일 안 한다고 비난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그토록
그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돈 많이 벌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걸까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못하는 일, 남이 포기한 일,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이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TV 보다가 뭐 아프리카의 난민들이나 아니면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막 보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삶을 바꿀 만큼 깊고 농도가 짙은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깊이가 너무 깊고 그 농도가 짙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미쳤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영상에 본 것처럼 아름다울 미자에 베풀 친자에서 아름다운 베풀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 우리는 지난주일 일항교회 이름에 담겨있는 설립 정신과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일항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 중에 제일 첫 번째,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함께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일항교회의 설립 정신이요, 또 목적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을 통틀어서 말하라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정신을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다하여라는 것이 영어로 마인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편한 말로 마인드가 좋아야 돼,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정신과 태도, 그것이 좋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쉐마의 말씀만 그대로 얘기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그 쉐마의 말씀에다가, 유대인들이 다 쉐마는 알고 있거든요. 날마다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왜 거기다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쉐마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쉐마의 정신이요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이 이 헬라어인데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먼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헬라어 번역은요, 한글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시다, 민망히 여기시다, 측은히 여기시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12번의
걸쳐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자들이나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궁유를 표현할 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럼 스플랑크논은 무슨 뜻이냐? 이 스플랑크논은 내장, 창자, 폐, 심장, 이런 우리의 장기를 주로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가식이 아니라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감정,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스플랑크니조마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이런 말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간장이라는 말이요, 한국말에서 애는 창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은 말 그대로 그냥 간장이고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고 간장이 녹아지도록, 그런 애끓는 마음을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유 불쌍하다, 아유 어떻게 하는 정도의 불쌍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듯이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아이들 막 아팠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심정이 어떤가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그 고통 그냥 내가 좀 당했으면. 우리 정말 그 어린아이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그 괴로운 심정, 그 애끓는 심정, 마음이 다 녹아들고 타들어가는 그 심정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단어는 그래서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한다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한 약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궁극적인 뜻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의 기록에는 생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단 한 절에도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수년의 세월들이 생략되기도 하고 많게는 수십 년, 수백 년도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절 사이에도.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벌써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 앞에 당도했어요. 그렇다면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기까지의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4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여러 해 중풍으로 고생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중풍병자는 내가 이 병에서 빨리 고침을 받아서 가정을 지키고 또 내가 다시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건강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지금 온 지역을 다니며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는 소문이 유대 지역에 지금 파다하게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친구라고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고침받도록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 그 중풍병자 친구가 아직도 건강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명의 친구가 그 침상채 메고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기 이전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중풍병 걸리기 전에 분명히 그는 성실한 사람이고요, 이웃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고 친구 간의 우정이 깊었던 사람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중풍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켜야 될 병이고요. 손대면 안 되는 병들이. 즉 중풍병자에게 뭔가 큰 죄가 있거나 저 사람 불의한 일을 저질렀을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재난을 만났습니까? 뭐 재산 다 날리고 또 자녀들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의 몸까지 질병을 얻었잖아요. 그때 그의 친구들이 했던 게 뭡니까? 위로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된 거 보니 하나님 앞에 너 분명히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 너 빨리 깨닫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정말 이 중풍병자에게 굉장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주변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앞집에 저 사람 저거 중풍 때문에 저거 고생하느라고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4명의 친구만이 중풍병자를 도왔을까요? 왜 메고 갔을까요? 단순히 친한 친구니까 그랬겠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친한 친구들이 그 수고마다 않고 그런 희생을 기꺼이 아끼지 않고 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중풍으로 고생하는 내 친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아유 우리 친구 불쌍하네, 이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가면 반드시 고침받아 그도 살 길이 열릴 거라고 하는 그 애끓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창자가 끊어지고 간장이 녹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심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얻기까지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믿음, 한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의 고통에 나의 마음이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종교 생활이 아닌 거예요. 불의 돕기 성금 내고 어려운 이웃 보면서 불쌍하게 여겼다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슬퍼졌다고 이웃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이웃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스플랑크 니조마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고 태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예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찬양 불렀으니까 하나님 사랑했고, 나 기도했으니까,
나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 생활들이, 그런 활동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지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내 방식대로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없다면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갑니다.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한글 알아서 국어 다 배웠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도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내게 들려지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내 심령에 왜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주님의 심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예수의 심장을 가져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막 느껴져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막 느껴지니까 내 심령에서 회개가 터져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가 막 내 마음에 예수의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기도가 달라지고요, 찬양이 달라지고요,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이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인자가 영광 중에 임하실 때요,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때에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염소 쪽, 이 왼편의 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항변하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는데요. 헐벗을 때 우리 다 입혀드렸는데요. 병들고 갇혔을 때 돌봐드렸는데요.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드렸는데요 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항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이 45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예수의 마음,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여도, 즉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아니라 그러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 중심을 들여다볼 때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없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할 뿐이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무나 이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곳에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예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르다는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 오히려 별로 그렇게 준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에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를 느끼며 주님을 섬겼던 것이고, 마르다의 마음에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섬겼던 것이죠.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쉐마의 정신이고 계명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죠.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래서 육신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있으면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담겨있는 그 심령의 상태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 마음의 상태, 그 삶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삶의 정신과 태도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정신이 없으면 그 기업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사원들이요, 하나의 기능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아, 너 일 많이 했네? 그래, 내가 많은 보수 줄게. 그럼 됐지. 돈만 주면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의 수고와 땀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죠. 그 사람을 기능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할 대로 다 활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그 법망을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기업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논란들,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의 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성장한 만큼 오늘의 회사가 있기까지 사원들의 땀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 이윤을 함께 나눌 수 있겠죠. 단순히 보수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남모르게 수고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겠죠. 지금 한때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높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서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업이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거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어요. 세상도 이렇게 이 정신과 태도가 성숙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거기에 오히려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이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전에는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만 얘기할 때는 준법 경영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즉, 법만 잘 지키면서 얼마든지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타자리라고 그러죠. 남을 이롭게 함으로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준법 경영 정도가 아니라 윤리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적정 이윤만을 지향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세상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법만 지키는 거, 이게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업 이미지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환경을 파괴하면 그 환경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기업이 하도 많을 때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기업이 좋다고 여겼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괴한 거 책임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는 데 힘쓸 수 있는 기업,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단순히 교육으로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억지로 하는 게 바로 그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내고 세계가 주목하는 좋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동요가 돼야 되죠. 오늘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진정한 뜻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 단어는 하나 없지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그 안에 들어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의 마음에 그 예수의 심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데 정말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묵상해 본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예수의 심장을 가진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갖고 살아가면은요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촉진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잘 그러지 않죠.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 마음 갖고 살아가면 분명히 그들에게 자극을 줍니다.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무슨 일을 시켜도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감당한 후에 더 필요하신 일은 없으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애끓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는 게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이 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는요, 우리의 문제와 삶의 위기들을 극복해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러한 힘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었다고 보세요.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어쩔 수 없네,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지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생각나지 않을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라도 내 친구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애끓는 간절한 심정이 있다 보니까 지붕을 뜯어내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4명의 친구들에게는 해볼 만큼 다 해봤다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끓는 간절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위기가 다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받으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짜증을 내면서 안 좋은 소리들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데려가지 않으면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그 친구를 향한 그 궁휼한 마음이, 그 스플랑크 니조의 마음이 바로 그 친구를 살려내는데, 예수님이요 그 4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 속에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하고 외우고는 있지만 정작 스플랑크 니조마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도, 그 이웃의 고통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즉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빠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여주시면서 반대로 대조해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신분이지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중풍병자에 대한 더 깊은 마음,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을 갖고 침상을 메고 오고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조하여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랑교회가 이랑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요, 종교적 열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냥 한 번의 이벤트, 때 되니까 하고, 특별히 저는 이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교회 데려 나오기 위해서 친절 베푸는 거. 그럼 이거는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 한번 와줘야지.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에 대한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없으면은요, 얼마든지요 내 방식의 이웃사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는 것,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것,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게 하는 것,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앞에서 설교한 사람이, 여러분 오른밤 맞을 때 왼밤 돌려대십시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주십시오,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백날 설교해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른밤 맞을 때 왼밤도 맞을 수 있는 사랑 주옵소서, 뭐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심장이 들어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고 간장이 녹아지도록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마음, 쉐마의 정신이요 계명의 정신인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이랑교회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사역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의 창자가 끊어지고 간장이 녹아지도록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그런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의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스플랑크 니조마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한다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며 내 방식, 내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는지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돌아볼 때 스프랑크 니조마의 그 예수의 마음 없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는지요. 주님, 이제 주님 마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의 나도 정말 그 애끓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또한 사업과 직장과 그 일터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 병자를 치유하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그런 스플랑크 니조마의 예수의 심장을 가진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의 그 장자가 끊어지고 애간장에 녹아지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셨던 주님,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 나는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예수의 마음으로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스플랑크 니조마의 그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정신이요 마음의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하나님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예수의 마음 주시옵소서. 그 심장 가지고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여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심장을 가진 믿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요,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이요, 병자를 치유하는 믿음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의 예수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에 이러한 주님의 구별,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마음 품고 세상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얻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의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스플랑크 니조마의 창자가 끊어지고 간장이 녹아지는 듯한 그 애끓는 그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의 그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분주하게 살았고 얼마나 많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 일 저 일을 많은 것들을 행했는지요.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의 중심에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었는지, 그 예수의 심장 없이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많은 것들로 채워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믿음,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삶의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왕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종교적인 구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에 스플랑크 니조마의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며 이웃의 고통과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에는 보람과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쓰여지는 곳곳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나고 걱정과 근심이 온 마음을 사로잡을 때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가야 할 목표와 비전을 향해 성실하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삶의 태도에서 내가 먼저 그것을 얻기에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자녀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길목에 만남의 축복과 도움의 손길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삶의 정신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일안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